여러분, 교회에 오니까 너무 행복하고 좋지요. 예. 우리에게 소망과 우리에게 새해 힘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은요, 이 세상에 교회입니다. 주님의 품입니다. 네. 그것이 기다려지고 한 주일 동안 그 시간들 기다리면서 달려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 또 기도하시는 것, 또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들, 그런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시간을 통해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좋은 날이고 오늘은 하늘로부터 아주 귀한 것들이 쏟아지는 날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 위에 그리고 성도들 위에 그렇게 은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8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널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경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것은 올 한해 오늘 이 말씀은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지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비전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그것들을 향해서 준비하고 또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께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교회를 향한 비전이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오래전에 올 초에 이곳으로 저를 보내실 때 주신 비전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종을 이곳에 보냈을 때는 또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이 있어서 보내셨고 그 계획은 무엇인 거니? 오늘 말씀에서 너로 무너진 땅에 교회를 세우게 할 것이니 그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일들을 비전을 통해서 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무너지고 황폐된 곳을 다시 세워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다시 기초를, 파괴된 곳에 기초를 쌓아주실 것겠다고 약속하시고 또 무너진 곳을 다시 보수해 서서 거할 곳이 되게 하는 그런 땅이 되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주시면서 가라 그렇게 명령을 주셨던 것입니다. 아멘. 예, 이 땅은 참 많이 아팠고 힘들었던 땅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어서 고치시리라 작정하시고 또 은혜 베풀어 내 백성들을 먹이게 할 것이며 그들을 내가 거두리라 하시는 그런 은혜 때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갑자기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올 초에 기도할 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갑자기 제 책상 위에 앞에서 수도꼭지가 푹 벽 속에서 나오더니 그 수도꼭지에서 물이 폭포수처럼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서재에 물이 쏟아지고 있으니 큰일 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빨리 나가서 양동이를 갖다가 이 사태를 수습하려고 물을 받으려고 봤더니 물이 쏟아지고는 있는데 바닥에 차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참 기이한 일이다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폭포수요, 샘물이요,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폭포수처럼 부어주시는 은혜라,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그때 버지니아에서 목회하고 있는 그 당시에 교회에게 부어주실 하나님의 말씀의 부흥인 줄로 알았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교회에 이런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폭포수처럼 불러주시겠구나 하는 그런 비전을 보았는데요, 하나님은 이곳 메릴랜드로 옮기셔가지고 이곳에 그 물을 붓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이곳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물된 동산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동산으로 만들어서 목마르고 가라고 상한 내 백성들을 먹이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뜻을 이곳에 와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요, 교회가 안 된다, 망했다, 가망이 없다 이렇게 전부 자포자기하고 문을 닫고 있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참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데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주님을 통해서 피 값주시고 교회를 사셨기 때문에 교회는 이대로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이대로 망할 수가 없습니다. 이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방주를 이루시기를 원하시고 그 백성들을 찾는 통로로 삼기를 원하시는데, 어찌하여 교회가 망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하여 교회가 문을 닫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 패배의식에 쌓인 교회들에게 오늘 이 말씀으로 새 힘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직 주님께 돌아가면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이미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약속 붙들고 일어설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서 세우신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물된 동산처럼 하나님 이곳에 비전을 보여주셨듯이 그 물꼬를 여실 겁니다. 폭포수처럼 열 겁니다.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먹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물을 주시고 그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찾고 입을 크게 열려 구하는 자들이 그 은혜와 약속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곳에서 그 약속을 의지해서 부르짖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오는 자들마다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먹이시고 그들의 병든 육신을 일으켜 세우실 것이고 교회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여 가실 거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교회를 부르고 또 세워주신 하나님의 주시는 비전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물 같은 교회가 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들이 약속 붙들고 끝까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절대 그 약속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끊어지지 않을 것이에요. 그 물이 지금은 왕성이 나왔을지라도 곧 마르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요새 너무 비관적이에요. 부정적입니다.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문제점만 이야기하고 부정적인 것들만 보이고 믿음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이 맨바닥이 드러난 우리들의 영적인 모습을 말씀과 은혜로 채워야 합니다. 그래야 그 채워진 그런 바닥 위에 다시 물이 흘러갈 것이고 그 물 위로 믿음의 배가 떠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왕성히 부어주시는 성령을 여러분 심령의 그릇에 마음껏 담으셔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을 마음껏 주장하실 수 있도록 지금은 말씀과 은혜를 채워 넣으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내 백성 불쌍히 여기시고 살리시려고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또 네거티브하게 이야기하는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만 보면서 믿음의 눈을 여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손 붙들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선을 주님께 놓치지 마시고 귀를 엉뚱한 곳에 기울이지 마시고 여러분 사랑의 주님 피값 주셔서 사신 그 영혼들을 주님께서 놓치지 않으시겠다는 그런 약속 붙들고 주님 바라보시고 주님께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지금 많은 미혹과
많은 부정적인 소식들로 난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정신 차려서 지켜내야 될 것은 우리들의 신앙과 우리들의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마귀가 불릴 듯이 우는 사자처럼 이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믿음의 성도들을 실족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런 일들을 행하고 있을 때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모든 일들을 지켜낼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주신 말씀이 왜 우리가 이렇게 나약해졌고 무너질 수밖에 없었고 교회들이 이러한 어려움들을 겪을 수밖에 없었냐면요, 그동안 본질이 바뀌었고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회개할 때라, 돌이킬 때라. 많은 이유들 때문에 교회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내어 몰아버렸고 주인의 자리에서 끌어내려버렸고 사람들이 그 자리를 앉아버렸고 세상과 세상의 문화와 방법들이 그 자리, 하나님의 법을 차지하고 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망한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떨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 우매하고 미련한 그런 지난 날에서 돌아서서, 그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다시 그 자리에 주님을 우리의 머리로 모시고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실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고 그런 성도들이 되어질 때 다시 약속의 말씀대로 그 은혜의 강물은 우리에게 흘러갈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 되시는 교회를 세우십시다. 아멘. 그곳에 하나님이 물된 동산을 만드실 것입니다. 그곳에 샘이 끊이지 않는 그런 은혜가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많은 굶주린 백성들이 마시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구원의 그 길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머리 되는 교회가 회복되어지는데 그 관건이 뭐겠습니까? 그것을 놓고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교회를 인도하고 세워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일까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그 근간을 주님의 방법과 말씀 위에 세워달라고. 이제 세워졌으니까 내년부터 주님의 방법대로 뜻대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제 토대를 갖추고 이제 그 기초를 세우는 일들을 할 건데요, 기도하면서 지금 여러 가지로 우리 교회의 기초를 세우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우리 교회의 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무슨 법을 세워야 합니까? 하면서 흔히 교회들이 내규라는 것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바이로 이런 것을 갖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준비하려고 계획을 하다 보면은요, 계속 기도하다 보면 그런 마음을 주셔요. 너희 교회의 바일로는 성경이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감동이에요. 교회들이 성경을 제외해버리고 자기들의 법을 세워놓고 그 방법대로 운영하다가 망한 겁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그것을 답습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차피 세상의 조직이고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필요할 수 있겠지만은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의 근간이 된 바일로가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계획을 짜고 머리를 굴려갖고 만든 법은 반드시 문제가 있고 그것들이 올무가 되어집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참 아이러니컬한 게 법이 없으면요 싸우지를 않아요. 근데 법이 있으면은 그 법을 가지고 다퉈요.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가지고. 그게 법원에서 하는 일이에요. 근데 거기서 들이미는 법은 그들이 세상 사람들이 만든 법이라고요. 근데 그것을요 교회 안에서 교인들이, 성도들이 그걸 하려고 그래요. 세상의 것들을 교회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그거를 교회에 적용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인도하는 그런 근간이 되어져야 되는데 세상이 교회를 인도해가는 근간이 되어져 버렸어요. 지금 역전됐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권위와 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의 법을 쫓아서 교회가 운영될 때 완벽하고 완전한 하나님이 세우고 인도하시는 그런 교회가 서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런 바이럴홀을 성경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서 세우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함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 근간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교회의 조직도 여러 가지로 기도하는 가운데 있는데 성경에 있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사람들을 세우고 조직들을 세우고 그리고 이렇게 교회가 그리스도의 군대가 되어져 갖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데 그런 항오 이 질서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정돈해 가지고 진격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군대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런 조직과 시스템을 준비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지혜를 달라고 계속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는 사람이 운영하고 인도하는 교회가 아니라 누가? 하나님? 주님이 머리 되시고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교회. 아멘. 우리 모두는 다 도구, 직분에 맡겨진 대로 직분을 감당하는 도구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런 비전을 가지고 철저하게 처음부터 파운데이션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토대 위에 세워질 때 이것은 모래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반석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집이 되어질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마지막 때 오늘 사자처럼 역사하는 원수 마귀도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교회의 몇 가지 모델들을 성경 안에서 보여주십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초대교회의 모델입니다. 초대교회의 모델이에요. 본문 우리가 사도행전 2장 40절로 42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에서 이런 모습이 나타났었거든요. 바로 이런 모습들이 교회의 모습 아닐까요? 초대교회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는요, 패역한 세대에서, 믿음 없는 세대에서, 멸망의 세대에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구원을 향해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런 구원의 방주가 되는 교회가 되어달라 하는 것이 첫 번째 그런 주님의 비전이고 부탁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로고도 교회 이름 앞에 십자가 달린 방주를 그려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찾으실 그런 영혼들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명령대로 찾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자라는 것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원하시는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일이 쉽지가 않아요. 왜냐? 세대가 패역했기 때문에 그래요. 패역했기 때문에 전부 다 하나님이 옳다 인정하는 길로 가지 않고 자기들 소위의 생각대로 옳다 생각되는 길을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길이다 하면서 교회들이 가기 때문에 그것들을 가리켜 하나님은 패역했다 그래요. 그리고 또한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는 술 취했다 그럽니다. 그걸 또한 방탕했다 그래요. 그렇지, 우리가 언제 술 마셨어요 하나님? 우리가 언제 방탕했어요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술 취한 사람처럼 여기 걸어갔다가 저 전봇대에다가 일 받다가 막 이거 하고 다니면은 하나님은
네가 영적으로 술 취했다고 그러면 술 취한 사람 하는 행동하고 똑같다. 네가 하는 게 지금. 그러므로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충만과 술 취함은 반대입니다. 영적으로 정확히 반대입니다. 성령 취하지 않은 사람은 술 취해가지고 나로 취하든지 아니면 세상의 어떤 것들로 취해가지고 그것에 취해가지고 그것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가리켜서 방탕한 삶이라고 합니다. 방탕한 삶. 하나님, 내가 왜 방탕합니까? 나는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왜 나한테 방탕하다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뜻이 아닌 것을 불처럼 열심을 내갖고 일하는 것을 가리켜서 그거를 술 취했다 그러고 방탕하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교회들이, 성도들이 그러고 있을 경우가 많았어요. 교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걸 해드릴게요 하면서 그렇게 했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너희를 통해서 내가 원하시는 것들이 아니었으면 그거는 술 취한 거고 방탕한 거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하고 사람이 해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좋아하시겠지, 이렇게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그렇게 한 거예요. 잘한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못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네가 그런 패역한 세대에서 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온전히 깨닫고 그것대로 변화를 받아서 그렇게 행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든지 분별하도록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못했기 때문에 술 취해가지고 좌우로 막 왔다 갔다 하다가 중심을 잃어버리고 실족한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인생이 바로 이와 같이 로마서 말씀처럼 분별치 못하고 우리가 은혜는 많이 받고 깨닫기는 많이 받아요. 그런데 마음을 그 은혜와 말씀으로 새롭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계속 은혜는 받고 아는 지식은 쌓여가도 우리의 손과 발은 말을 안 들어요. 성령의 권고와 인도함을 듣지를 않아요. 그러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성령은 우리에게 단식하시는 음성으로 교회들에게 말씀하셔요. 나에게 돌아와라. 나의 방법대로 돌아와라. 나의 법으로 돌아와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왜 교회와 함께 못하십니까? 성령을 인정하지도 않고 예수를 머리로 인정하지도 않으니까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거였습니다. 다시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고 돌이킬 때 주님이 오셔서 교회를 다스리실 것이고 운행하실 것이고 그러면 됩니다.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가 있고 폐역하고 방탕한 이 세대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모습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제자로 자라났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로 양육받고 성장했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들이 죽게 나온 성도들을 장성한 믿음의 사람들로 양육해내지를 못하고 계속 젖이나 먹이고 사탕 먹이고 이렇게 해놔가지고 전부 어린아이 상태로 이빨 다 써가지고 단단한 음식은 먹을 수가 없어요. 장성해 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태가 돼 있어요. 그래서 망한 겁니다. 이 상태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오시는 그날에 내가 젖 먹이는 자와 어린 아이들을 심판하시겠다고, 책망하시겠다고, 그들에게 화가 있겠다고 그랬어요. 그날까지 교회들이 젖 먹이 상태로 남아있다가는 큰 화를 당합니다. 여러분, 계속 말씀을 먹고 은혜를 받고 자라나셔야 됩니다. 믿음도 성장하셔야 돼요. 고여있으면 썩습니다. 여러분, 계속 그리고 받은 은혜 여러분 삶에서 흘려보내야 돼요. 받은 말씀 여러분 삶에서 살아내셔야 됩니다. 그래야 온전히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교제하며 기도에 힘썼다고 그래요. 여러분, 제가 이곳에 와서도 첫 번째 느꼈던 것이 이 땅은 많은 목회자들과 불신과 상처가 있는 곳이다.
목사님들이 이 땅에 들어왔고 오래 견딘 목사님들이 없다더라.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관계가 완전히 어긋났습니다.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을까? 누구의 책임일까? 누가 잘못했을까? 여러분, 누가 잘못했겠습니까? 예? 나? 다 잘못했어요. 여러분들은 뭐 떳떳하게 그 목사님이 잘못했다고 그러시지만은요, 다 잘못했어요. 공동 책임입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아멘. 그분들이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던 원인과 이유들을 우리가 제공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명심해야 돼요. 모든 이기적인 나의 주관대에 있던 시선이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주님이 어떻게 바라보실까 하는 그런 시각으로 넘어가게 됐을 때 그때부터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안 변하면 계속 나요만 하고 있어요. 쟤 때문에만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이 나 때문에로 바뀌실 때 그때 그들은 이 패역한 세대에서 변화를 받아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그 키가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 이것이 부흥이고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입니다. 변화시키기 위해서. 겸손히 회개하는 자가 이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초대교회는요, 사도가 세워졌고 이게 하나님께서 사도로 세워주신 그 권위가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그 질서가 그대로 행하여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성령님이 우리 인도자이시지만은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직임을 주었습니다. 어떤 이는 사도로 부르시고, 어떤 이는 교사로 부르시고, 어떤 이는 집사로 부르시고, 권사로 부르시고, 다 이런 직임을 주셔서 세워주셨단 말입니다. 그 질서를 쫓아가지고 여러분 복종하고 순종해 나갔을 때 그 교회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이런 지금까지 악한 관습, 상처받았던 모든 지난 일들 다 지워버리고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질서와 방법에 의해서 교회가 운영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신이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것은 이 마지막 시대가 가까우면서 좋은 목회자, 정말 선한 목자를 우리에게 보내달라고 하는 기도가 여러분들의 첫 번째 기도가 되어야 될 것이에요. 선한 목자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간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목자를 세우셔서 양무리를 인도해 가는 그런 교회, 서로 신뢰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존중하면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때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목자는 양들을 다윗처럼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하며 아끼며, 또한 양무리들은 그 목자를 어느 상황 속에서도 순종하고 따르고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때 여러분 그 공동체는 절대로 이 패역한 세대의 상킴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 보여주셨던 모델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모델이었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요한계시록 3장 7절로 8절 말씀에 빌라델피아 교회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 교회를 칭찬하고 축복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 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앞으로 교회가 감당해야 될 가장 큰 사명 중에 하나가 무엇인 거니요? 앞으로 세상은 점점 더 폐역하고 어두워지고 믿음에 떨어져서 믿는 자들과 교회를 이렇게 공격할 겁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지 못하도록, 예수의 이름을 진짜 믿지 못하도록, 상식이나 또는 학문이나 또는 지식이나 이렇게 알게 하도록 그렇게 공격할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예수의 이름을 부인하게 그렇게 미혹하고 협박하고 공격할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 왜냐? 구원에서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끝까지 예수의 이름을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지켜내야 하는 거예요. 이 싸움입니다. 마지막 때 싸움은 이 싸움이에요.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이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은. 많은 사람이 자력으로 예수의 이름을 버리고 세상 임금에게 투항해버리는 그런 패역한 세대가 우리 눈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너희는 지켜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이걸 지켜내지 못하고 다 타협하고 현실에 전부 무릎 꿇었는데, 필라델피아 교회만큼은 큰 교회도 아니었어요. 능력도 없는 교회였어요. 남들 보기에는 보잘것없어 보였어도 그들 안에는 이것을 지켜내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고,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냈다는 거예요. 그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현실적으로 순교를 의미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결단 없이는 이 일을 지켜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타협하는 거예요. 다 타협해도 무엇만은 타협하면 안 된다? 말씀과 예수의 이름은 타협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에요, 이것. 다른 엉뚱한 것과 씨름하지 마시고 예수의 이름과 말씀에 신실하게 지켜나가는, 순종하시는 그런 일에 여러분 목숨을 걸고 싸우십시오. 이것이 바로 영적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이게 어긋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 내 양심 속에서 내 영이 이렇게 자꾸 우리를 브레이크를 겁니다. 그런데도 훈련되지 않는 우리 몸은 자꾸 이 소리를 외면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손과 발을 사용해버려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훈련해내야만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이름을 지킬 수 있는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크고 작은 것 따지고 자랑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이러한 예수의 이름과 말씀을 지켜낼 수 있는 신앙으로 무장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우리 교회는 모인 성도들을 그렇게 양육해 가고 그렇게 훈련시켜 갈 겁니다. 이런 싸움에서 승리하는 성도들, 이기는 자들 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고 나갈 것입니다. 다른 교회들처럼 세상에서 복 받아라, 잘 살아라, 출세라 이런 것들 가르치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 함정 속에서 여러분 중심을 지켜내라는 거. 물론 출세해라, 잘 살아라 이런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 하면서 중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문제란 말입니다. 그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교회들이 지금 외형적으로는 너무나 훌륭해 보여도 망하게 된 거예요. 영적으로. 필라델피아 교회가 이 일을 해냈다는 것입니다. 지켜냈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런 교회에게 주님이 어떻게 갚아주셨냐? 요한계시록 3장 10절로 13절 말씀에서 이렇게 갚아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소망으로 붙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임하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그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그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끝까지 예수님 놓치지 않으려고 지켜낸 그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이 영광을 주셨는데요, 바로 환난이 온 세상 임하는 그 때에 그들을 환난 가운데 건져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아멘. 바로 이것은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 교회가 휴거되고 성도가 휴거되는 그날에, 이 환난이 세상에 부어지고 거룩한 성도들을 부활하여 휴거시키는 그 날에 그 영광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겠다는 그런 놀라운 약속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 성도들을 들어 올릴 날에 저의 이름을 불러달라고 많은 분들이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그 대상자가 될 것이냐?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예수 안에서 예수의 말씀과 예수의 이름을 지켜낸 자들이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이라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들이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예수 이 안에 있는 자들이 나팔소리와 함께 무덤에서 일어나 공중으로 들림을 받게 될 것이라고 기록되어져 있고, 또한 살아있는 우리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붙들면 죽으면 죽겠다고 예수의 이름과 말씀을 지켜내는 예수 안에 거하는 성도들이 변화를 받아 들림을 받게 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 영광스러운 날에 그 영광의 면류관을 얻을 자들입니까?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기록하고 계세요. 생명의 면류관. 면류관은 아무나 받냐? 교회 나온다고 다 면류관을 받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들은 교회만 나오면 구원받는다고 요새 가르치고 있어요. 속임수입니다, 여러분. 속임수예요. 다 면류관 받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상급은 상 받을 자들이 받습니다. 상 받을 자들이 받아요. 싸움에서 이긴 자들이, 승리한 자들이 받습니다. 생명을 걸고 싸운 자들이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해와 같은 영광을 받을 것이고, 어떤 이들은 달과 같은 영광을 받을 것이고, 어떤 이들은 별과 같은 영광을 받을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 40절은 말씀하고 계셔요. 다 영광이 다릅니다, 여러분. 그 영광을 보시고 영광을 향해서 이 땅의 삶을 살아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예수의 말씀과 예수의 능력으로 말입니다. 그것이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들이 그토록 세워달라고 기도했던 교회가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곳에 그 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그렇게 양육해 가실 겁니다. 내가 생각했던 교회와 하나님이 원하셨던 교회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8장 말씀은 네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고 말씀하셔요. 네 생각과 내 생각이 달라. 너는 날마다 생각하는 것이 육적이고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그런 생각만 하고 있지만 나는 네 생각을 안단다. 그리고 너희에게 더 좋은 것은 바로 내가 볼 때 이것이고 저것이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렇게 주관하시고 인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날인데 비 오면 안 돼요. 우리는 그렇게 원하지만 그건 네 생각이란다. 나는 오늘 너에게 비를 주어야 되겠다. 아이고 오늘 정말 망했네. 우리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지금 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시는 거예요. 범사에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그래서 불평할 일이 없어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뜻 쫓아가면.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생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짠 계획이 확실하다고 생각하는데 망할 계획 짜놓고 우리는 확실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가보면 망하잖아요. 망하잖아요. 사업이 왜 그래요? 하나님이 망하게 하신 것도 은혜다. 그리고 깨닫게 해주시고 바로 잡아가지고 더 잘 되게 해주시면 되잖아. 그렇잖아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이런 은혜를 누려요. 망해도 은혜고 감사고 잘 돼도 은혜고 감사고,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이 땅에서의 삶이 천국이에요. 천국.
천국 따로 갈 필요가 없어요. 이미 이 마음에 천국이 임하여서 이 마음에 천국이 임한 사람이 그날 주님께서 부르시는 날에 천국으로 그렇게 가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어느 날 자다가 눈 떠보니까 천국에 갔다? 아니에요. 이미 그것은 이 세상 가운데 다 결정이 됩니다. 이 세상의 삶으로 말입니다. 어떻게 나타나느냐? 무슨 열매가 있느냐? 그들은 그 마음 안에 천국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삶이 지옥이십니까? 걱정, 근심, 염려로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고 둔하여지셨습니까? 빨리 여러분 은혜를 회복하셔요. 다시 천국을 회복하셔요. 마음 안에 주님 오셔서 마음에 천국을 이룬 자들을 부르실 때 여러분 내 이름 안 부르면 어떻게 하려고요? 그것을 두려워하셔야 돼. 내가 지금 시험에 빠져갖고 어떤 집사하고 싸워가지고 꽁 해갖고 토라져 있어요. 지옥입니다. 지옥. 교회 와도 쳐다볼 수도 없어요. 은혜가 없기 때문에. 왜들 웃어요? 누가 그런 분들이 계셔요? 빨리 풀어야 돼. 그것은 자기를 위해서 그래. 자기를 위해서. 내 안에 빨리 은혜를 회복하고 빨리 천국을 이루어야지. 그래야 나도 좋고 하나님도 좋으시고. 이게 지혜예요, 지혜. 자, 그런 분들이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가 여러분 마음속에, 삶 속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작은 교회들이라고 그랬죠? 예. 교회들을 이루실 때 이런 교회를 이루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런 자들이 장차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그날에도 새 성전에, 새 하늘과 새 땅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글을 들어 쓰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보이지 않는 초라한 곳에서 드러나지 않게 이렇게 일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다 눈여겨보고 계셔요. 내가 저를 장차 나의 나라의 성전의 기둥으로 삼아야 되겠다고. 지금 여러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작은 일에 충성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에게 장차 내가 너에게 큰 일을 맡기리라 하시는 주님의 그 영광의 날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뭐 작은 일도 제대로 못하는데 큰 일 해보겠다고. 여러분 이게 바로 술 취한 분들이에요. 일단 현실에 주어진 작은 일들부터 감사하며 순종하시면서 감당하며 이기십시오. 그런 여러분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기실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도깨비 방망이도 아니고 뻥튀기도 아니십니다. 예. 물론 하나님의 나라는 곱하기예요. 곱하기 30배, 60배, 100배를 곱하시는 나라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심지 않으면 절대 곱해지지가 않아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큰 것을 예비하셨어도 여러분들 믿음이 지로면, 그리고 아무것도 믿음으로 심지를 않으면 지로면, 지로 맞나? 제로. 응? 여러분 1000 곱하기 지로는 뭐예요? 어떤 분들은 1000 그러더라고. 그 계산법 잘못된 겁니다. 1000 곱하기 지로는 지로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1000을 준비하셨어도요, 여러분 거기에 지로 곱하면 지로입니다. 받을 건 nothing입니다. 그런 거예요. 믿음의 나라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입니다. 누룩과 같은 나라예요. 여러분 믿음 있는 자가 결국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기도 하시고 영원토록 이러한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는 그런 영광도 누리게 될 겁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무엇을 사모하실래요? 무엇을 구하실래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머나 교회를 떠올려 주셨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믿음 때문에 믿음 지키려다 큰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을 겪은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외라. 무서운 말씀이죠. 사람들은 세상에 교회들이 있다고 해서 다 이름은 교회인데 지난 시간에 교회가 다 교회가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세운 교회가 있고 사람이 세운 교회가 있어요.
하나님이 없는 교회는요, 마귀가 들어와가지고 왕노릇하면서 사단의 회를 이루어버립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여러 가지 또한 하나님의 능력도 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한다 하면서 많은 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리켜서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7장 21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많은 능력을 행하기도 하고 주여 주여 하면서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을 했어. 남들이 볼 때는 이것만이 진짜 교회인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이 그날에 오셔갖고 주님께서 나는 너희 일이 더 뭔지 모른다. 이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 그랬죠. 그리고 또한 그 이유가 너희는 불법을 행했다는 거예요. 불법. 야, 이거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심각한 문제예요. 다 주여 주여 부르던 사람들이요. 주여 주여 부르던 사람들. 그리고 부르기만 했냐?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능력도 행하고 각종의 정말 우리가 소망하는 그런 은사를 행하기도 했고 그런 거예요. 누가 봐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교회였어요. 그런데 정작 그날에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왜 불법이라고 그랬어요? 예? 자기의 뜻과 사람들의 뜻대로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리 잘해도 그날에 주님이 셈을 안 해주셔요. 불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은 다름질하는 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다름질하는 자가 경주를 아무리 빠르게 제일 먼저 돌아도 그 트랙으로 자기가 돌아야 되는 코스를 밟아서 돌아오지 않으면은 실격이에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불법이 왜 불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가 선지자 노릇을 했지만은 네가 영광을 가로챘고 아마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이런 말씀이 그 속에 담겨져 있을 거예요. 네가 귀신을 쫓아내고 그랬지만은 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네가 영광을 가로챘고 이런 거예요.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고 네가 많은 섬김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그랬지만은 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네가 영광을 차지했다는 거예요. 불법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는지 몰라요.